뭐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모르니까 아는 방법,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철학에서 이게 보통 학문에서는 둘로 말합니다.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다. 여기 기독교에서는 하나, 이 두 개 가지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성과 경험만 가지고 모든 걸 아나요? 영적인 것, 계시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것은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두 가지만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가지 더. 하나는 이성, 하나는 경험, 또 하나는 계시를 통해서 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지식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성으로 배워만 가지고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전부 경험을 해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되는 어느 것이 더 확신이 있습니까? 체험을 하는 게 훨씬 있죠. 신앙도 체험을 해서 얻는 신앙이 더 확실성이 있어요. 그보다 더 확실성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알아질 때 이건 더군다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조그만 놈이 있습니다. 예찬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면 걔가 2살인가 3살 아마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많이 지금 조금씩 할 텐데 집에다가 정수기를 놨어요. 정수기에는 찬물 나오는 거하고 덜물 나오는 거 있죠? 빨간 거 요것만 뜯으면 끓물 나오니까 너 비우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그거 뭐 생각합니까? 어떡하다 가서 이렇게 푹 눌렀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고 비었어요. 비어서 울고 야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다시는 안 가요. 거기 가까이 가면 아 뜨거워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이만큼 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성과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이성으로 아는 건 뭘 이성으로 아는 방법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께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11조를 할까요? 친히 매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먹이로 10의 1이 뭐라고 아는 거하고는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1조 하지 말래도 11조만 하겠습니까? 이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어떤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 그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자기가 IMF 때 완전히 망했답니다. 나는 갈 데도 없을 만큼 완전히 참 집안 간도 없이 남의 새방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그렇게 된 거 얼마나 기업하는 사람이 허망하겠습니까? 죽고 싶을 심정 아니겠습니까? 빚쟁이는 많이 몰려오죠. 자녀들, 자식들 앞에 볼 일은 것도 없죠. 길거리나 앉을 정도로 이게 어려움 당했죠. 그래서 자살도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집 옆에 같이 오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러지 말고 사장님 교회 나가시라. 이렇게 납식에 있지 말고 교회 가서 다시 신고자. 그래서 그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나간 거죠. 처음 나와서 교회를 한두 달 다녔대. 설교 듣고 나니까 훨씬 마음에 안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뭘 조그맣게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권유를 하더래요. 사장님 이제 조그만 소득이 되든지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권사님의 권유를 받고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요. 그래서 권사님의 권유를 받고 뭐 조그맣게 시작을 하니까 하루에 뭐 몇만 원 벌만 고기 이렇게 매주마다 갖다 비워보기 시작해요. 정말 그 권사님의 말마다 매주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지나가니까 소득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재미있으니까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2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자기가 조금 되면 13조까지 드리겠다. 왜? 어떻게 해서 아는 거야? 머리로 한 겁니까?
친히 10의 1을 사셔서 교금 체험으로 해보니까 이야 이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는 걸 체험으로 하죠. 금식기도가 뭔지 물어보면 이성적으로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걸 금식기도라고. 그거 가지고 금식기도의 맛을 압니까? 어떻게 해봐야 금식기도가 정말 귀한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히 금식기도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뭡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힘이 없습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기도 내가 어떤 사람은 며칠 하죠? 며칠간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합니까? 40일 금식기도. 죄송하지만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계시나요? 아 그래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 여러분 40일 한다는 게 상당히 생명 걸리지 않고는 몰라요. 40일을 금식하는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어떤 그 귀한 진리를 압니까? 그건 죽었다 깨도 몰라요. 나는 목사지만 창피합니다. 13일까지밖에 못 40일 꿈도 못 꾸고 금식기도 해본 사람이 알아요. 맛을 아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 맛보고 알라. 경험으로 알라. 체험해서 알아보라는 거야.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 원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누가 내게 뭐 요만한 무슨 이상한 말만 해도 그냥 눈을 아래 떴다 위에 떴다 씩씩하고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죽을 맛인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말 여러분이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원수 사랑의 맛을 몰라. 정말 원수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아. 누가 알겠습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돌무더기에서도 원수를 사랑해달라는 기도한 스데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는 누가 원수를 사랑했지?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동리 동신.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나중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둘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자식으로 삼아서 키워봤기 때문에 원수 사랑의 참맛을 안다. 그렇지 않고는 나도 모르고 우리가 몰라요. 원수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은 원수 사랑의 진리를 알 길이 도대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야기도들은 그래도 좀 하시죠? 철야기도를 좀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철야기도를 한 사람은 그 맛을 안 사람은 철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야기도만 나오면 아픔이 나오고 아이고 몇 시간씩 우리 기도하면 그것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솔직히 철야기도 하라는 거죠. 넌 차라리 2, 3일 금식기도 하면 그걸 안 했어. 철야기도는 힘이 들더라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철야기도 하고 난 너무 처가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철야기도 하라면 거기 그러나 철야기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전에 나와서 철야기도로 왜 그 맛을 아니까 하지 그냥 철야기도 하라 자지 않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 그게 철야기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렇게 한번 해와야 그냥 이론으로 배워서 하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한문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손과 발로 알아야 돼요. 내가 손발로 친히 움직여보고 전도 나가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의 맛을 압니까? 내가 나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이야 내가 전도한다 얼마나 보람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생 가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학교에는 없겠지. 여러분 전도 나가서 해본 사람은요 하지 말래도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왜?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관용을 보면 얼마나 이게 귀한지. 여러분, 아기를 낳은 사람은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인 자식 낳는 게 전도거든요. 그보다 내 자식 낳는 기쁨보다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원했을 때 그 얻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다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중에 가장 귀중한 기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영혼 구원하는, 전도해오는 일. 전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15명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언제까지?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몇 명 됩니까? 30년, 한 달만 30년 되고 혼자서 10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은 전도 못할까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어요. 생명을 걸고 전도하면 한 사람 못합니까? 전도에 대한 맛을 모르니까 그렇게 전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저 주안에 가면, 인천 주안에 가면 주안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강자, 그때 지금은 그 사람이 전도사가 됐다 했습니다. 안강자 집사가 그 교회에 1만 명 초청 전도할 때 1년에 10,000명 가까이를 전도해요. 10,000명 가까이.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밥 먹고 1년 내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항상 가방에는 요구르트, 그 다음에 무슨 사탕, 뭐 이런 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주로 어디서 많이 했느냐? 지하철 옆 나오는 거 많잖아요. 거기서만 아침부터 다리부터 입이 막 부르트도록 그렇게 1년에 10,000명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 전도하는 거 이거 못한다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뭐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1년에 한 명도 못하는 이게 무슨 놈의 집사에 무슨 놈의 권사입니까? 관심, 맛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맡겨보세요. 한번 내가 전도해서 여기 와서 앉아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그분이 참 기뻐서 예수 믿는 걸 기뻐서 그렇게 하는 그 맛을 알면 이 맛은 뭘하고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오늘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맛보라는 말, 경험하라는 말, 체험하라는 말.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니까 설명하면 되겠죠. 마지막 42장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줄 때 그때 자기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 뭐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뭘 봤어요? 주를 배운다. 들은 거하고 공부하고 어떤 게 더 확신이 있을까요? 눈을 귀로 듣기만 했다가 어려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 만나고 그러니 그까지 고난이 문제니까 맛을 보았는데 그래서 고난을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좀 감정 집회를 감정 설교를 하냐. 제가 지난 4월 1일 날 배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슴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전기톱을 쫙 잡아가지고 헤쳐가지고 여기도 지금 힘줄 끊은 자리 다리에서 힘줄 끊어다가 심장 3개 관상 동맥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우회해서 길을 다시 냈어요. 새롭게 심장의 그 핏줄기를 새롭게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꾸며보고 지금 한 열흘 됐어요. 한 달 열흘 됐는데 그 병상에 있으면서 한 달 열흘 동안 있으면서 내가 체험했던 깨달은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설교할 때도 뭐 그냥 보통 하나님께 맡기자. 얼마든지 맡긴다는 말 보통 많이 하지만 전적으로 맡기는 걸 이번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맡기니까요 평안이 오더라. 그냥 우리가 보통 맡기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근친걱정 맡기랑 근친걱정 말로 맡겨놓고 다 밤잠도 못 자고 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이번까지 이 심장 수술을 4번째 받았습니다. 4번째 받았어요. 그동안은 혈관을 뚫어서 혈관이 막힌 거 이렇게 기기도 뚫려서 혈관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풍선으로 넓히고 바늘 넣어서 스탠드라고 해서 바늘 넣어서 좁아지지 않도록 3번 했는데 지금부터 13년 전에 첫 번 했는데 심근경색이라고 그래. 방을 가다가 쓰러져서 밤 자다가도 쓰러진 그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그저 가다가 편안하게 가요. 13년 전에 심근경색이 와서 그때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었어요. 13년 동안 보너스를 산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은혜로 13년 전에 살려줬는데, 그리고 2번, 3번까지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내가 해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기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솔직하게 나 살려달라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벼룩이도 낯짝 있지. 3번 살려줬는데 뭘 더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집에서도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도 만 이번이 그저 나로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살려달라는 기도, 수술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체면이 있지. 13년 동안 살려줘서 이제 고맙고 이제 가도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다들 수술을 그렇게 이제 수술 받으려고 그러면 다 불안해합니다. 우리 옆에 장로님,